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찬송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계속 복된 하루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15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쁜 하루를, 또 새로운 날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것으로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클라이막스.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그날에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는 거죠. 어제 유다가 설득을 했잖아요. 요셉을 왜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지, 그죠? 근데 그 유다의 설득을 보면서 마치 오늘 이 요셉이 가진 마음을 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뭔가 지금 막 터질 것 같은 그 긴장감, 그죠? 영화를 보면 막 드럼이 드르르 하면서 사람을 아주 긴장하게 만드는, 그리고 높은 고음의 소리가 쫙 집중되면서 몰아치는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여러분 오늘 장면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막 이게 지금 막 금방 터져 나올 건데 요셉이 어떤 마음일까 막 알면서도 그런 긴장감이 막 흘렀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 긴장감 속에서 안 그래도 그 베냐민 동생을 보면서 막 얼컥 쏟아지는 그 눈물을 참았던 요셉이 주변에 있는 종들을 다 물러가라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그 왕궁에 있는 애굽 바로 왕궁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우는 이 장면 여러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하면서도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금 그런 눈에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가슴이 마치 뻥 뚫리는 그런 통쾌한
그런 감격, 이것이 오늘 클라이막스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요셉에게 조명이 쫙 비치고 있습니다. 주인공에게 조명을 쫙 비추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그 듣고 싶었던 4대 족장 요셉에 관한 아주 극적인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요셉의 그 주옥 같은 신앙 고백, 정말 얼마나 성숙되고 농익은 그런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과 그 형제들도 기뻐할 만한 고백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보는 독자들에게 환희와 기쁨을 주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본받아야 되는 그런 고백, 이것이 여러분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 가장 어려울 때에 지었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의 신앙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바로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이 부릅니다. 형님들 이렇게 가까이 좀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클라이막스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37장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참아왔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비슷한 말을요 계속해서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합니다. 또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서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8절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요셉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몸으로 심중으로 겪었던 것을 이 형들에게, 동생에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주고 또 시험을 하고, 이제는 내가 말해도 된 때가 왔구나. 요셉으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그 위대한 신앙, 이 요셉의 간증이 바로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가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는 몸으로 겪었던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자랑하는, 그 섭리하시는 일을 철저히 믿고 신뢰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간정이야말로 거기에 있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독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깊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로 하여금 하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영국 국교회는요, 예전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시편 127편 1절을 암송하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정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고 간증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우리는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모세의 마른 막대기,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그 막대기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렸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의 통로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묵상에서 또 이런 정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요셉처럼 멸시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클라이막스는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클라이막스가 어디였을까요?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날은 극적인 기쁨의 날, 바로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우리는 장차 맛볼 클라이막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날을 기약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신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입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 줍시다. 점점 세상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몰고 갈지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석사 과정할 때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군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에 목회를 할지 모릅니다. 꼭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 위에 예심이라는 이름 안에 공동체에 모인 저와 여러분, 비록 힘도 없고 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클라이막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기대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를 늘 우리는 한 번씩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간청합시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재해를 당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이웃을 돌아보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심교회 성도들이 그 가정에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용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김장진 장모님, 오수연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김송녀 성도의 24일 시민권 시험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우리 최정규 성도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억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면서 요셉이 그렇게 참고 참았던 그 그리움, 안타까움, 힘듦 모든 것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주권적인 섭리함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 속에 기대하면서 나보다는 내 형제를, 이웃들을 돌아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들 하나님 일일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의 오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김용철 목사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녀 자매님의 시험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여 주셔서 또 우리 김장진 장로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최정규 성도님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섭리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